대통령 비열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28번째 챕터. 우리들의 안내자. 안내자를 갖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피술자에게 이 방 안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끼거나 사람의 모습을 보느냐고 항상 묻는다. 가끔씩 피술자들은 무형의 존재를 느낀 뒤 얼굴을 보게 되거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였다.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환영이나 직감에 익숙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내자에 대한 인식이나 교신이 없을 경우가 많다. 그런 영혼의 스승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창조력을 느끼게 된다. 우리들은 그런 안내자를 통해서 더욱 절실히 생명의 존속을 느끼고 영혼과의 동일성을 의식하게 된다. 안내자들은 우리 삶의 운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은총을 전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안내자들은 복합성을 지닌 영체이기도 하다. 특히 그들이 원로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 어떤 점에 있어서 한 영혼의 발전 진도는 그들을 돕는 안내자의 지혜로 알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사실 안내자의 원숙도는 그가 돕는 영혼의 수에 따라 알 수 있다. 원숙해진 안내자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안내자를 거느리게 된다. 내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모든 영혼 그룹은 대개 한두 명씩 새로운 안내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어떤 영혼은 한 명 이상의 안내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피술자들이 말하는 안내자의 이름은 평범한 것에서부터 기묘하고 괴상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흔히 그런 이름은 특정한 환생 때 어느 선생이 학생과 함께 지낼 때 부르던 이름이기도 하다. 보통 체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표현을 하면 그것은 영혼의 반려자나 같은 그룹에 속하는 동료들을 의미하며 안내자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친구로 불리는 대상은 보통 그 레벨이 비슷한 영혼들이다. 그런 영혼의 친구들은 보통 우리들의 영혼이 지구에서 육체 속에 깃들어 있을 때도 영계에서 정신적인 도움을 베푼다. 또 그들은 환생했을 때도 친한 친구로 태어나 인생의 길을 함께 가기도 한다. 치유를 위한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피술자들이 의식을 잃기 전에 안내자들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런 영혼의 선생들은 뛰어난 교육 방법으로 우리들을 가르친다. 우리들이 스스로 창안해내었다고 생각하는 좋은 발상도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일을 걱정해주는 안내자의 도움일 수도 있다. 안내자들은 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도 도움을 베푼다. 특히 우리들이 철없던 어린 시절에 위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인간으로 구현되는 영혼의 개념은 먼 고대로부터 있었다. 사고하는 인간의 초창기부터 그랬다. 선사시대 그들의 토템이 개개인의 수호를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 5천년 전 도시국가가 융성하였을 때 국가적으로 숭배하게 된 신들을 중심으로 종교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은 멀리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던 신들이었다.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들이 숭배하던 신들은 일상생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게 되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런 전통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도 계승되었다. 아오마쿠아는 하와이에 사는 원주민들의 수호신이다.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에 사는 폴리네시아인들은 사망한 조상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을 위해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이나 동물 또는 생선의 형태로서 아오마쿠아는 환상이나 꿈에 나타나서 도움을 베풀거나 잘못을 문책하고 표벌한다. 미국의 북동부에 사는 이로쿼이즈족은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영적인 힘을 오렌다라고 부르며 믿는다. 또 그 영적인 힘은 더 높은 오렌다 영혼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 수호신은 사람에게 오는 악의 힘이나 해침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수호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영혼의 존재는 미 대륙에 살았던 대부분의 원주민 족속들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남서부에 사는 주니족은 말로 전해오는 전설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하나의 신 같은 존재로 전승하고 있다. 그는 삶의 길을 만들고 유지하며 영혼을 돌보는 존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신 아닌 다른 존재가 제각기 인생을 살펴주고 도움을 베푼다고 믿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생각건대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을 닮은 존재가 절대적인 신의 지도 아래에서 영적인 힘을 펼쳐주고 있다는 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명상을 할 때나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은 영감을 통해 느끼게 된 실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인간의 마음으로 뚜렷이 떠오르는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보다 쉬운 일이다. 아무도 전능한 창조주의 형상이나 실체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주된 종교들은 모두 한때 지구에 살았던 예언자들을 신과 통하는 중개자로 모시게 되었다. 이제는 그들도 인격보다 신격에 이른 존재들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 지구의 예언자로 환생하였던 그 숭고한 영혼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슴속 깊이 누군가 더 친숙하고 개별적인 존재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교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안내자는 그들 믿음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우리들 인간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것은 신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안내자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지혜로운 스승들은 몇 천년의 세월에 걸쳐 우리들을 돌보아 왔다. 영혼의 세계에 있을 때나 수없이 많은 환생의 수련을 하고 있을 때도 도움을 베풀었다. 영혼의 세계에서 안내자들은 배려와 질서로 배정되는 것 같다.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이나 처리하고 다스리는 솜씨는 제각기 영혼이 지니는 영원한 개성을 이해하고 아름답게 어울리며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안내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따뜻하고 동정적이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안내자는 지구에 있는 그들의 제자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안내자들은 약간의 경례만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영혼의 성숙도에 달린 것이다. 일에 대한 각 영혼의 열정이나 진함에 따라 안내자의 도움이 잦아지고 또 각별해진다는 것이 나의 해석이기도 하다. 안내자의 성에 관한 생각을 해볼 때 지도받는 영혼의 성이 안내자의 성과 같아야 한다는 상호관계는 없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영혼들은 그들의 안내자가 표출하는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수련을 쌓는 영혼들은 그들의 안내자를 오랜 연륜을 통해 알아왔기 때문에 안내자가 표출하는 성의 변화에 익숙해 있고 또 그런 성별 문제가 배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안내자는 양성을 띠고 나타나는 때도 있다. 그런 현상은 영혼이 여성과 남성의 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해석을 지지하기도 한다. 어떤 비수자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안내자는 때로는 알렉시스 여자의 이름가 되고 또 때로는 알렉스 남자의 이름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따라 남자가 되었다가 또 여자로 변신하기도 한답니다. 영계에서 안내자의 선택은 신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모든 인간들은 적어도 한 원로 안내자나 원숙한 단계에 이른 안내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 안내자들은 인체에 깃든 영혼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도하는 앞서가는 영혼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혼들은 발전하는 단계에서 2차적인 안내자를 이어받게 된다. 앞의 장에서 보았던 칼라의 사례가 그런 경우이다. 안내자들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는 그 학생 안내자를 후배 안내자라고 부른다. 의욕적이고 포부를 지닌 영혼은 그들의 영혼 단계가 레벨 2에서 이르렀을 때부터 안내자로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때는 그들의 발전이 정관의 위치에서 좀 더 상승되고 있을 때이기도 하다. 영혼은 안내자가 될 훈련을 레벨 4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받게 된다. 견습생 안내자인 훈련 초기에는 환생 시의 친구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된다. 또 그 시기에 영계로 돌아오면 동료들의 의논 상대가 되기도 한다. 후배나 선배 안내자들이 가르치는 방침은 원로 안내자의 뜻이나 지도에 의해 정해지는 것 같다. 원로 안내자는 모든 안내자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맡고 영계에서 그런 일을 돌보는 것 같다.
모든 안내자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 다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런 능력의 차이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그룹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인가? 다음에 이어지는 사례는 어느 숙달된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 그런 의문을 풀어본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간 진행되는데요. 서울 동광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대학은 성북구 성북로 지역의 주소에 위치하고 있고 1학기 등록은 3, 4월에 받으며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